에, 대서장 45번째 시간입니다. 예전에 주세영이 편지로 우남진정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불법은 지극히 묘한데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마음을 쓰고 어떻게 탐구해야 합니까? 자비로서 가르쳐 주십시오. 진정 스님이 말했습니다. 불법은 지극히 묘하여 둘이 없다. 다만 아직 묘한 곳에 이르지 못했다면 서로 길고 짧음이 있다. 진실로 묘한 곳에 이르면 마음을 깨달은 사람이니 자신의 마음이 마지막 진실이고 본래부터 깨달아 있음을 진실하게 알 것이고 진실하게 자제할 것이고 진실하게 안락할 것이고 진실하게 해탈할 것이고 진실하게 깨끗할 것이다. 일상생활에서 오직 자기의 마음을 쓸 뿐이니 자기 마음의 변화를 붙잡았으면 바로 쓸 뿐, 옳고 그름은 묻지 마라. 마음으로 헤아리고 사랑하면 바로 옳지 않게 된다. 마음으로 헤아리지 아니하면 하나하나가 진실하며 하나하나가 밝고 묘하며 하나하나가 연꽃이 물에 젖지 않는 것과 같지만 마음의 깨끗함은 그 이상이다. 그러므로 자기의 마음에 어두운 까닭에 중생이 되고 자기의 마음을 깨닫는 까닭에 부처가 된다. 중생이 바로 부처이고 부처가 바로 중생이지만 미혹함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중생이 있고 부처가 있는 것이다. 다시 보죠. 예전에 주세영이라는 거사가 편지로 우남진정 선사에게 물었습니다. 불법은 지극히 묘한데 이제 이걸 이름해서 불법이라고 붙인 겁니다. 마음이라고 마음이라 해도 좋고 불법이라 해도 좋고 불성이라 해도 좋고 도라고 해도 좋고 우리가 이름을 여러 가지 붙이니까. 근데 이름은 안 붙이는 게 좋아요. 차라리. 왜냐하면 이름을 붙여버리면 우리는 또 이름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름이 없는 거. 이름은 없지만 언제나 있는 겁니다. 이름은 없는데 항상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이름을 붙여버리면은, 그럼 이름을 우리가 따라가 버리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이제 이름은 그래서 방편이라 이렇게 이제 합리화를 한 건데, 이거는 애초에 우리가 이름을 붙인 거니까, 애초에 이게 이름이 있는 건 아니거든. 이름은 없지만은 언제나 드러나 있는 것이고, 항상 있는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고, 하여튼 일생 동안 변함없는 것은 이거 하나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해도 이게 쉽게 와닿지가 않거든. 이제 잘 와닿지가 않은 이유는 결국에는 이제 이걸 한번 확인해 본 적이 없고 항상 생각이나 느낌이나 기분이나 이런데 그런 것만 알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거를 아직 확인을 못 해봤어. 이거 확인하는 걸 일러서 깨달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없는 걸 확인하라는 건 아니고 항상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 항상 있는 건데 이제 한 번은 이게 이제 한번 이렇게 체험이 돼야 된다고 이게. 마음이라는 것은 몸처럼 우리한테 항상 갖추어져 있는 겁니다. 몸이 우리한테서 빠져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이렇게 할 수 없듯이 마음도 똑같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항상 있는 거예요. 항상 늘 있는 건데 우리는 이걸 볼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는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알고 이런 쪽만
자꾸 이렇게 관심이 있으니까. 그 이제 이걸 한번 깨달아 봐야 되는 거죠. 깨달음이라는 것은 경험하고 체험하는 건데 뭘 보거나 듣거나 느끼거나 뭐 생각하거나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깨닫는 건 아니고 하여튼 요게 한번 이렇게 요게 한번 정말 이거 뭐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건데 그러나 이제 이게 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깨달음이 일어날 때는 내가 내 마음을 안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는 까르말이지 깨달음이 아니에요. 이렇게 나라는 게 따로 없고 내 마음이라는 게 따로 없고 그냥 암과 바깥이 구별 없이 이게 하나가 탁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 이렇게 탁 나타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있는 겁니다. 늘 있는데 이게 이제 자꾸 이제 그러니까 이제 분별심이란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자꾸 이제 생각으로 분별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생각으로 분별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저거를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그게 이제 안 맞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는 결코 깨달을 수 없는 것이 그건 생각이죠. 하여튼 깨달음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생각이에요. 그 아르말이라고 하는 것이 뭐 안다 하는 건데 그게 이제 제일 큰 장애물이거든. 그러니까 이건 절대로 알 수는 없는 거다. 알 수는 없지만은 몸이 우리한테 항상 이렇게 갖추어져 있듯이 마음도 항상 갖추어져 있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뭐 더럽거나 깨끗하게 마음이 더러워진다 이런 말 하는데 더러워질 수 없습니다. 실제로 깨끗하게 된다 그러는데 깨끗하게 될 수도 없고 이건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몸은 이런 물질이 있으니까 이게 뭐 때가 묻어서 더러울 수도 있고 목욕탕에 가서 씻으면 깨끗할 수도 있는데 마음은 이런 물건이 없단 말이에요. 마음은 어떤 물건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때가 묻을 수도 없고 거기에 뭐 깨끗하게 씻어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낸다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뭐 수행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이제 잘못된 거고 굉장히 착각을 한 겁니다. 그거는 이제 마음이 아니고 뭐 생각을 좀 뭐 덜 한다든지 뭐 이제 느낌이나 감정을 조금 뭐 줄인다든지 그런 거겠지요. 그런 거는 마음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생각은 마음에서 일어나지만 생각이 곧 생각을 없앤다고 마음이 깨끗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 감정이나 느낌은 마음에서 나타나지만은 그걸 없앤다고 해서 마음이 깨끗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건 뭐 있으나 없으나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요걸 한번 이게 한번 이렇게 와닿아야 이제 이런 말이 이제 납득이 되는 겁니다. 아, 이거는 내가 뭐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구나 하는 게 이제 이게 밝혀지거든요. 여기 한번 통하게 되면은. 그래서 마음은 깨끗해질 수도 없고 더러워질 수도 없다. 그건 뭐 반신경에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 그대로입니다. 크게 될 수도 없고 작게 될 수도 없고 날 수도 없고 없어질 수도 없고 더러워질 수도 없고 깨끗해질 수도 없다고 딱 그 반신경에 나와 있죠. 그 말이. 그 말 그대로예요.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바로 이거라고, 그냥 바로 이건데, 하여튼 요거가 한번 이렇게 와닿기만 하면은, 이게 이제 체험만 되면은, 그냥 온 천지, 온 우주가 한결같이 오고 막 이 하나의 일입니다. 하나의 일. 여기서 벗어나는 게 아무것도 없고, 마음법이 또 평등하게 다 여기서 벗어나는 게 없어. 다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고, 이 일입니다. 막 그렇게 이제 뭐 이것도 뭐 이제 억지로 이제 말을 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하여튼 이거란 말이야. 이게 이제 이걸 불법이라고 하고, 뭐 마음이라고 도라고 하고 부처라고 그러고 뭐 그 이름을 그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종교라고 그러는데 어떤 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부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 각자의 자기의 본래 모습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 신을 사람들 잘 말하면 부처님은 무슨 하느님처럼 무슨 뭐 우리하고 다른 어떤 저 하늘에 있는 존재처럼 이렇게 알고 있다면 그건 불교를 완전히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 마음이 곧 부처다. 그 부처는 그냥 우리 마음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모르는 건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 그거는 자기 마음이 아니고 자기 감정이나 기분이나 생각이나 그걸 말하는 거니까 그건 아니에요. 마음은 어떤 그런 모양이 없습니다. 분별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항상 있어, 이렇게. 항상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여튼, 요게 한번 이렇게 탁 하고 이렇게, 체험이 돼야. 그러니까 불교는 자기가 무슨 어떤 종교를 믿든지 관계없이, 이제, 또 자기가 과학자든 예술가든 어디 경제인이든 정치가든 그거 상관없습니다. 또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이든 그거 아무 상관없고 모든 사람에게 있는 자기의 본래 모습을 깨달아 버리면은 이걸 확인해 버리면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번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거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이 몸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번뇌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번뇌에서. 번뇌라고 하는 거는 뭐냐,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게 번뇌죠. 뭔가 불편하고 불안하고 뭘 몰라가지고 두렵고 하는 게 그게 번뇌거든. 근데 이제 여기에 또 통해서 이렇게 밝아지면은 그런 게 없어요. 불편함도 없고 불안함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그런 게 없어. 이제 말하자면 인생이라는 것의 이 진실이 그대로 딱 드러나 버리니까 궁금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인생이 뭘까 하고 그래 궁금할 게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진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라고 하는 거는 타 종교와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완전히 다르죠. 무슨 초월적인 신을 받들어 모시라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본래 면목, 자기의 본래 모습을 깨달아 버리면은 문제가 다 해결이 돼 가지고 그 문제 해결이라는 것은 세속적인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번뇌라고 하는 거, 번뇌라는 것은 결국 뭐냐, 뭔가 좀 불안하고, 좀 불만족스럽고, 두렵고 이런 게 번뇌예요. 삶이 우리가 그런 일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걸 우리 불교에서는 이제 삶과 죽음을 극복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거를. 그래서 불교는 종교란 이름을 차라리 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꾸 너가 불교 우리 기독교 이런 소리 그걸 기독교 믿는 사람도 다 이 공부해가지고 자기 본래 면목 깨달아 버리면 번뇌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자기가 뭘 하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자기 삶의 진실을 깨닫는 건데 늙고 우리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불법은 지극히 묘한데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마음을 쓰고 어떻게 탐구해야 합니까? 요건 질문이 모르니까 이런 질문을 했는데, 마음은 우리는 내 마음을 내가 쓴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게 착각입니다. 왜냐? 내가 있고 내 마음이 따로 있고 내가 마치 내 손을 쓰듯이 내가 내 마음을 마음대로 쓴다. 이거는 착각이에요. 마음이 바로 우리 스스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쓴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모르니까 나라는 게 뭐가 따로 있고 또 내 몸이 있고 내 마음이 있고 그렇게 이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몸과 마음을 빼버리면은 그 나가 어디 있습니까? 몸도 빼고 마음도 빼버리면 그 나랄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나고 마음이 난 거지 몸과 마음을 빼고 나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있고 그다음에 내 몸이 있고 내 마음이 있고 이제 그게 중생의 망상인 거예요. 그게 중생의 망상이고 그게 중생의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부처님이 항상 나라는 게 없다, 나라는 게 없다는 얘기를 계속 한 게 바로 그것 때문인 거예요. 그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는 게 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게 하나가 있는데 이제 이걸 우리는 마음이라 한단 말이야. 몸은 그러면 마음처럼 그렇게 몸을 깨달으라는 말을 왜 안 하느냐. 마음을 깨달으라 그러고 몸은 이게 생멸법이 돼가지고 마음보다는 좀 두 번째입니다. 이게 몸도 중요하지. 몸도 아픈 것보다는 건강한 게 좋고 몸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몸은 두 번째예요. 그리고 몸이 아프다고 번뇌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뭐 어느 정도 생길 수는 있지만은 마음이 말하자면은 깨달아서 번뇌에서 벗어나면 몸이 아프다고 해서 그게 번뇌가 되지는 않아요. 근데 마음을 못 깨달으면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그 사람은 번뇌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뭔가 불안하고 불편하고 뭐 불만족스럽고 두렵기도 하고 이제 삶이라는 게 두렵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1차적인 것이고 가장 본질적인 겁니다. 몸이 있다고 사람이 사람 노릇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있어야 사람 노릇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마음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 마음이 부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뭐냐? 이게 마음이거든. 다 이렇게 항상 드러나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원래부터 늘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몸은 모양이 없으니까 부족함이 있을 수가 있지. 몸에는.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장애가 있다 그러죠. 뭐 팔이 하나 없다든지 다리가 하나 없다든지 이런 거 장애라고 그런다고. 근데 마음은 모양이 없으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마음은 모든 사람이 장애가 없습니다. 원래. 근데 스스로 망상을 하면서 이걸 마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장애가 있는 것처럼 자꾸 그렇게 헤매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비록 장애가 있더라도 마음은 장애가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깨달아서 우리가 부처가 될 수가 있고 번뇌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여튼 이겁니다. 이거 하나. 마음이 뭐냐? 이건데 이거란 말이야. 이렇게 항상 드러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완전하게 끝도 없이 항상 이렇게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한번 그렇지만은 한번 이렇게 깨달아야 이제 이렇게 실감이 되고 의심이 없어지지. 그 전에는 그게 안 되는 거거든.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마음을 쓰고 어떻게 탐구해야 합니까? 마음은 뭐 탐구 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탐구는 이렇게 뭔가 대상이 될 때 탐구돼서 마음은 대상이 아니거든요. 탐구 대상도 아니고 어쨌든 오로지 깨달음이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진정스님이 말했습니다. 불법은 지극히 묘하여 둘이 없다. 마음은 지극히 묘하고 둘이 없다. 이제 더마디를 했는데 묘하다 이 말은 뭐냐? 알 수 없단 말입니다. 묘하다는 마음은 항상 묘하단 말을 참 많이 쓰거든요. 이 불법은 묘하다, 묘법이다. 불법을 그래서 묘법이라 그러잖아요. 네? 법화경 제목이 묘법 연화경이거든. 왜 불법이 묘법이니까. 그러니까 묘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뭔지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불가사의하고 똑같은 뜻입니다. 이거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으나 뭔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히 뭐가 있다라는 그게 뭐라는 말이거든. 묘하다. 그게 우리가 그거 참 묘하다 하는 거는 뭐가 있긴 있는데 알 수가 없네 이런 뜻이거든. 또 그 뜻이에요. 묘라는 것은.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그런 말 하잖아. 그거 참 묘하네 이러면은 그 뭔가 있긴 있는데 그 이해가 안 된단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뜻이에요. 원래 묘라는 말이. 그러니까 마음은 분명히 있다고 이렇게.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여기 없잖아요. 있는데 알 수가 없단 말이야. 알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묘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근데 알 수는 없지만은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한번 체험을 해야 되는 거고 깨달아야 되고 한번 실감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그 깨달음, 그 실감을 이제 제가 이제 우리가 한번 같이 경험해 보자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이렇게 있습니다. 바로 이 일입니다. 이거 하나. 이게 항상 있는 일이에요. 바로 이거죠. 둘이 없다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이것도 분별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둘로 나누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분별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자기가 알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마음을 알려면은 아는 마음이 있고 알려지는 마음이 있고 둘로 나누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그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둘이 없다. 이 말은. 내가 내 마음을 알 수 없다. 이런 뜻이죠. 이게. 내가 내 마음을 알려면 아는 마음이 있고 알려지는 마음이 있고 이게 둘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비유를 하잖아요. 눈이 눈을 볼 수는 없다. 그런 얘기. 자기 눈이 안팎으로 두 개가 있으면 안에 눈이 바깥 눈을 보지만은 우리는 눈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안팎으로 두 개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눈은 눈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 눈이 있으니까 온 세상을 다 보고 있거든. 그러니까 못 본다고 해서 이게 눈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자기 눈을 자기가 직접 못 본다고 해서 자기 눈이 없는 건 아니지. 온갖 걸 다 보고 있으니까. 마음도 똑같다. 둘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둘이 없다. 그러니까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지만은 이게 마음이라고. 깨달을 수는 있어. 이게 깨달을 수는 있어. 알 수는 없는데. 이제 이런 말을 들으면 조금 이해도 할 수 있는데 이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해는 아는 거니까 그건 아니에요. 반드시 직접 체험이 되고 이렇게 확인이 돼야 돼요. 요 주세영 교사가 질문한 것처럼 자기 마음을 내 마음을 어떻게 쓰지, 내 마음을 어떻게 탐구해가지고 알아내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영원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둘이 안 되는데 자꾸 그걸 둘로 나누어서 그렇게 마음을 쓴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쓰는 마음이 있고 쓰여질 마음이 있고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그 둘이 돼야 된다고 그게. 마음을 탐구할 수 있으려면은 탐구하는 마음이 있고 탐구되는 마음이 있고 둘이 돼야 되잖아. 근데 둘이 안 되는데 자꾸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그러니까 그 수행을 한다고 자기 마음을 관찰한다,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 마음을 안정시킨다, 별의별 짓을 다 하는데 그거 다 쓸데없는 짓입니다. 그럼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둘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짓을 하냐고. 둘이 없는데 어떻게 마음을 안정시킵니까? 안정시키려면 안정시키는 마음이 있고 안정되는 마음이 있고 둘이 돼야 되는데. 둘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마음을 깨닫고자 하는 그 열망이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불가사의한 경험을 한다고. 불가사의하게 이게 툭 하고 이렇게 체험이 됩니다. 이게 툭 나타나거든.
그때는 뭐 내가 마음을 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온 천지가 막 안팎이 없이 한결같이 딱 이게 하나뿐입니다. 이 일 하나밖에. 안팎이 없이 차별이 없이고 막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여튼 요거 이게 이제 절대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불가사의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이제 그걸 이제 제가 자꾸 이제 가르쳐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다. 우리가 뭐 소위 이제 선사들이 말하는 화두라는 게 다 그거거든요. 도가 뭡니까 하는 말은 마음이 뭡니까 한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뭐 부처가 뭡니까 도가 뭡니까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뭡니까 뭐 불법이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음이 뭡니까 하는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게 똥막대기다 하든지 무슨 뭐 잣나무다 그러든지 예? 동산에 무리로 간다 하든지 뭐 그죠 별의별 얘기를 다 하죠. 그거는 무슨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그대로 드러내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걸 그대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드러내서 이제 그걸 우리가 그래서 뭐 그걸 이제 직지인심이다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뭐 그런 말은 내버려두고 바로 이거를 이게 마음이다 하고 이렇게 말로 할 수도 있고 행동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딱 드러나 있는 거 요거 하나를 근데 이거는 알 수는 없습니다. 분별할 수도 없고 하여튼 근데 그런 분별심이 한번 이렇게 쉬어지면서 이게 이제 이렇게 와닿는 겁니다. 통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깨달을 때는 분별심이 쉬어진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심이 쉬어지면서 이제 이게 한번 이렇게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하여튼 요겁니다.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항상 있는 거고 이거는 누구든지 그래 이거 뭔가가 있잖아 이 마음이 뭔지 몰라도 이렇게 있잖아 하는 그런 정도는 감이 있을 거예요. 마음이 뭔지 모르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있고 분명히 내 마음이 이렇게 있는 건 사실인데 알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이게 있는 건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번 이렇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뭐 우리가 뭐 죽은 사람이지 그게 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죠. 이게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이게 다 있거든 이게. 그러니까 불법이라는 것은 우리 불교 부처님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요것만 한번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아까 아무 딴 거 없습니다. 요것만 한번 깨달으면 되는 거거든. 이것만 깨달아버리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일생을 뭐 8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맨날 똑같은 이거 하나가 있을 뿐입니다. 이 일 하나가. 다른 일이 있는 게 아니고. 늘 이 일 하나가 있어서 뭐 하루 생활을 하고 1년 생활하고 뭐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이렇게 알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마음을 고요하게 한다고 해서 마음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이제 그게 가장 이제 잘못하고 있는 게 고요한 곳에 가서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 말도 없이 입 다물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마음이 나타나는 줄로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은 시끄러울 때도 똑같이 이 마음이고 고요할 때도 똑같이 이 마음이라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시끄럽다고 이게 뭐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고요하다고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여튼 여기에 통해야 돼. 통해서 이게 이렇게 한번 드러나야 된다고. 뭐 시끄러우니 고요하니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이 이게 한번 통해야 돼. 통해서 이게 한번 이렇게 실감이 돼야 된다. 이게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그 전에는 자꾸 이제 자기가 내가 시끄럽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시끄러우니까 마음이 거기에 가려가 나타나지 않는갑다. 이래 이제 오해를 해가지고
입도 다물고 생각도 안 하고 막 고요하게 가만히 있으면 자기 마음이 나타날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그 잘못된 기대를 하게 되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대개 보면 뭐 앉아가 수행을 하고 하는데 그 앉아가 수행한다고 마음이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24시간 동안 마음은 항상 똑같아요. 여여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본래 여여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오해를 해가지고 내가 내 마음을 여여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오해를 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이제 잘못된 수행 같은 걸 하는 거예요. 마음은 본래 여여한 겁니다. 본래 여여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이제 뭐 하여튼 이거 뭐 깨달음이 없으니까 자꾸 이제 그런 오해를 하는 건데. 뭐 아마 열에 9번 그렇게 오해를 할 겁니다. 아, 이제 시끄럽고 막 더럽고 온갖 탐진치에 물들어가지고 이게 더럽고 그러니까 시끄럽고 하니까 이걸 좀 깨끗하고 여여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이제 아마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여함이라는 것은 본래 여여한 거예요, 마음은. 왜 그럼 우리는 여여하게 못 느끼느냐? 마음은 깨닫지를 못하고 자기의 감정이나 생각이나 기분이나 느낌 이런 것만 따라다니니까 여여함이 뭔지를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따라가니까 아이고 생각이 시끄럽구나 하고 뭐 감정이나 기분이나 느낌이나 이런 걸 따라다니니까 아이고 내가 욕망에 휘둘리는갑다 하고 막 이렇게 이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겁니다. 마음은 본래가 아무 허공처럼 아무 일이 없고 본래 여여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자기가 이걸 한번 깨달아 봐야 이 진실을 알지 그 전에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뭐 동정일려, 여여함이란 것은 일려한다 하나 같은 뜻입니다. 여여, 일려는 똑같은 뜻이에요. 동정일려, 뭐 몽중일려, 숙명일려, 뭐 오매일려 하는 게 마음은 본래 그런 겁니다. 본래. 근데 그걸 오해를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오해를 해가지고 억지를 부리는 게 그게 수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번지수를 잘못 잡은 겁니다. 전형권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본래 여여한 것이라서 자나깨나 뭐 어디 시끄러울 때나 고요할 때나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본래 여여한 겁니다. 애초부터 타고날 때부터 여여한 거예요. 마음은. 단지 우리가 자기 스스로가 그런 분별되는 기분이나 생각이나 느낌이나 이런 걸 따라다니는 바람에 그게 매여 있는 바람에 본래 여여한 마음을 못 깨달아 가지고 자꾸 그걸 고요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이제 착각에 빠지는 거죠. 만약에 생각이 시끄럽고 감정이 시끄럽고 그렇다면은 그러면 부처는 생각도 없고 감정도 없습니까? 그럼 그 죽은 사람이지 그게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다 생각도 할 줄 알고 감정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 그게 왜 없습니까? 그러면 죽은 사람이지. 근데 그런 거는 있지만은 그건 허망한 것이고 사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본래 마음은 항상 여여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본래 마음을 이거를 깨달아야 참으로 여여해지는 겁니다. 이걸 깨닫기 전에는 이제 그런 오해를 자꾸 하는 거예요. 여여함이라는 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불법은 지극히 묘하여 둘이 없다. 다만 아직 묘한 곳에 이르지 못했다면 서로 길고 짧음이 있다. 그러니까 이 묘한 이 마음을 깨닫지 못하니까 자꾸 뭐 이런 게 저런 길고 짧음이 있다는 건 뭡니까? 뭐 시끄러운 게 고요함이 있고 자꾸 차별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마음은 우리가 본래 마음 이거를 깨달으면 여기에는 그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분별을 벗어났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런 그런, 그러니까 이제 이 마음은 모양이 없다고 그러는 것이고 분별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이 본래 마음이 만약에 시끄러움이 있고 고요함이 있고,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다면은 이게 다 분별이 되고 차별이 있는 거죠. 근데 본래 마음에는 그런 게 없어요. 예. 그래서 본래 마음은 마음법이 평등하고 한결같아가지고 차별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자기가 이걸 한번 실감을 하고 깨달아서 여기에 들어와 봐야, 이게 원래 아무 문제가 없는 거구나. 원래 아무런 차별이 없는 거구나 하는 건 저절로 이렇게 밝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오해들이 하도 이제 많이 있으니까 마음 공부는 시끄러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본래 고요한 겁니다. 본래 시끄러움과 고요함의 차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깨닫기만 하면 돼, 이거를. 이 일 하나, 이걸 한번 깨닫기만 하면 된다고. 바로 이겁니다. 요 일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요 하나. 이게 우리 각자의 본래 모습인데, 알 수는 없습니다. 아르마리 쪽으로만 절대,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자꾸 뭐지? 하고, 그러면 안 돼. 무엇이 아닙니다, 이거는.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근데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분명하게 있습니다, 항상.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지만은 항상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거. 그러니까 여기는 이 마음이란 이름 붙일 필요도 없어요. 바로 지금 이거니까 이름을 붙일 필요도 없어. 이름을 붙이면은 또 자꾸 우리가 상을 만들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차라리 마음이다, 불법이다, 이름을 안 붙이는 게 좋아. 아무 이름이 없어. 아무 이름도 없고, 아무 모양도 없는데, 이렇게 명백한 거라고. 항상 있는 일이거든. 아무런 이름도 없고, 아무런 모양도 없는데, 늘 이렇게 드러나 있어서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항상 있는 일입니다, 이게. 이거라고, 이거. 그리고 살아있는 겁니다. 죽어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죽어있는 물건이 아니고 이렇게 항상 살아있는 거예요. 예.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 하나라, 요거 하나. 여기만 통하면 돼. 요거만 통해서 이거만 하면 딱 이렇게 자기가 실감이 타고 오면은 저절로 이제 이게 눈이 생기거든. 안목이 생긴단 말이야.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저절로. 그러니까 안목이라는 것은 체험을 통해서, 체험에서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은 항상 있습니다. 마음은 절대 깔아앉지 않습니다. 어디로 숨어 있질 않아요. 출몰하지 않아. 어디에 숨었다가 나타났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항상 드러나 있습니다. 항상. 남한테서는 자기 몸을 숨길 수가 있죠. 자기 자신에게서 자기 몸을 숨길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마음을 남은 모르지. 근데 자기한테서 자기 마음을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드러나 있어요. 이게 왜 숨습니까? 자기 마음인데. 몸도, 모양이 있는 몸조차도 자기 몸을 자기한테서 숨길 수가 없어. 어떻게 숨깁니까? 깜깜한 어둠 속에 눈에 안 보이면 숨는 겁니까? 자기가 이렇게 느끼고 있고, 어둠 속에서도 얼마든지 숨도 쉬고, 팔다리 움직이고 다 하는데 어떻게 이게 숨길 수가 있습니까? 마음은 그 이상이라고, 그 이상. 절대로 숨어 있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 숨어 있지 않습니다. 항상 드러나 있어요. 드러나 있는데
알 수가 없어. 몸은 우리가 알 수가 있지. 내 팔이 어떻고, 내 손이 어떻고, 뭐 내 다리가 어떻고. 알 수 있는데 마음은 그게 안 돼. 그게.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깨달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거는. 알 수는 없고, 오직 깨달음이 있을 뿐이야. 이게 한번 깨달아 버리면 이거 별거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당연. 이걸 왜 내가 지금까지 이걸 놔두고 이렇게 헤매고 다녔던가. 20년, 30년씩 불교 공부하고 이제 이걸 체험한 사람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의 대체적으로 그런 말을 해. 아니, 이걸 놔두고 내가 그동안에 뭐하고 어디로 쓸데없이 찾아다녔는가 그런 소리 한다고. 항상 있는 일이거든, 이게. 항상 이게 드러나 있는 일이라고, 이게. 숨겨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알 수가 없으니까, 이제. 알 수가 없으니까 헤매는 거지. 우리가 자꾸 알려고 하니까. 알 수 없는데 우리는 자꾸 알려고 하거든. 그 바람에 헤매는 거예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이거든. 자기 마음이 아니라 자기가 곧 마음이야. 마음을 떠나서 자기라고 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예. 근데 말로서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방편입니다. 말로서 이해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직접 이렇게 체험이 되고 이게 한번 이렇게 드러나서 나다, 내 마음이다는 그런 생각이 없어져야 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알았다 하는 그건 망상입니다. 알 수 없는 걸 그렇게 알았다 하니까 그건 망상이죠. 그래서 여기 깨달으면은 나라고 할 것도 없고 내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안팎이 없이 온 세계가 좀 평등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만법이 평등하다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안팎이 없다 그런 말도 많이 하잖아요.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이거 하나가. 항상 우리는 그냥 이 일 하나가 있을 뿐이죠. 네, 이제 이게 이제 사실 어려운 건 전혀 없는데, 왜 이게 잘 안 되느냐.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알려고 하니까, 알 수 없는 걸 자꾸 알려고 하니까 그게 잘 안 되죠. 다만 아직 묘한 곳에 이르지 못했다면 서로 길고 짧음이 있다. 그러니까는 분별할 수 없는 여기에 통하지 못했다면, 분별할 수 없는 이 마음을 깨닫지 못했다면 모든 게 다 분별이 된다 이 말이에요. 길고 짧음이 있다는 건 다 분별 속에 우리는 있다. 진실로 묘한 곳에 이르면은 마음을 깨달은 사람이니 자신의 마음이 마지막 진실이고 본래부터 깨달아 있음을 진실하게 알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통하면은 이걸 이제 이렇게 마음을 깨달았다 그렇게 이제 이름을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말을 하는데, 이 마음이 마지막 진실이다. 이 말을 실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이죠. 이 중생들은 뭔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우주의 진실이 어딘가 숨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걸 막 이렇게 탐구를 합니다. 그걸 막 찾으려고 하고, 그걸 이제 이름을 붙여서 그걸 신이다, 창조주다, 무슨 어떤 알 수 없는 진리다 이래가지고 마치 자기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따로 있는 것처럼, 그게 중생의 아주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게. 그러니까는 이 중생 세계를 보면은 그런 뭔가를, 영화도 보면은 대부분 그런 내용이거든요. 영화가 뭔가 우리가 모르는 어떤 그 진리의 세계가 있고 거기서 뭔가를 우리한테 막 주는 것처럼 그런 식의 구도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형적인 중생의 망상입니다. 마지막 진리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입니다. 여기에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이걸 한번 깨달아서 체험을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게 딱 드러나면은 인생의 모든 비밀이 더 이상 비밀이 없어요. 아, 이거보다 하면 이제 이게 다라. 더 이상 여기 무슨 뭐 특별한 비밀 같은 거 없습니다. 우리는 뭔가 알 수 없는 뭔가가 따로 있을 거라고 이거를 이렇게 확인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뭐랍니까? 일체유심조라 그런 얘기합니다. 모든 게 다 마음에서 만들어져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확실하게 실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근본입니다. 이게 비밀의 바탕이에요. 모든 것이 여기서 다 만들어져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이상 비밀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확인하면은 저도 이제 옛날에 이 공부를 하기 전에는 인생의 나라고 하는 게 과연 어디서 왔고 내가 진짜 본질적으로 내가 온 어떤 그 근본 자리가 어딜까? 사실 그런 의문도 가졌고 죽으면 그리 돌아갈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이제 어떤 뭔가 내한테는 없는 어떤 그런 어떤 비밀스런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진실한 세계가 어딘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막연하게 이제 그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인생의 비밀이라는 것은 뭔가 그런 진리의 세계를 알아야 풀릴 것 같은 그런 이제 기대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턱 이제 통해가지고 이 자리에 뚝 들어와 보니까 뭐 아무런 비밀이 없습니다. 그냥 이게 다예요. 아무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궁금증이나 의문 같은 게 눈 오듯이 싹 사라져 버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에 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걸 밝히지 못한 사람은 항상 자기 나름의 생각이 있습니다. 아,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돼? 사람은 어떤 것이고 우리 삶은 어떤 것이고 이런 식으로 그게 망상인 겁니다. 이게 이렇게 딱 밝혀지면 그런 것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든 뭐 관점, 가치관, 인생관, 세계관 하는 게 싹 없어져 버립니다. 그때 망상이거든요, 그게. 그냥 이 하나의 진실이 늘 변함없이 있을 뿐입니다. 아무런 특별한 일이 없습니다. 여기서 자기가 망상을 따라가고 망상에 속아서 끄달려 가버리면 이제 그런 온갖 일들에 이렇게 휩쓸려 들어가는 거고 그냥 이 자리가 이렇게 밝게 있으면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거고 단순히 그것뿐이에요. 근데 우리가 무슨 어떤 비밀스러운 온갖 세계가 있는 것처럼 마치 무슨 마구니의 세계가 있고 부처님 세계도 여러 가지 차별해서 온갖 그런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수준이 다르다, 뭐냐면 차원이 다르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 석가모니가 깨달은 차원은 요만큼이고 그 다음에 또 비로자나 법신불의 세계는 또 저기 있고 무슨 보살의 세계는 여기 있고 그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게 바로 망상입니다. 그게 바로 망상이에요. 그런 게 바로 망상인 겁니다. 그게 다 자기가 그런 자기 속에서 나오는 생각과 그런 느낌이나 기분에 쏘가가지고 이제 그런 차별 속에 떨어져 버리는 겁니다. 여기 통은 그냥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일 없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깨끗하다 그런 말 하잖아. 아무 일이 없으니까.
공이다 그런 말도 이제 아무 일이 없으니까. 예. 하여튼 이걸 이 체험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저도 옛날에 불교 학문적으로 불교 교리를 한 5년을 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때는 항상 이제 부처님의 세계라는 게 과연 어떤 세계일까 하고 항상 이렇게 이제 상상도 하고 이제 이렇게 기대도 하고 그렇게 뭔가 대단한 세계가 있지 않을까. 근데 이제 막상 이 턱 경험을 해보니까 그냥 아주 단순한 거예요. 예. 아주 단순한 것이고 아주 당연한 것이고 그야말로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 게 아니고 특별한 일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예. 아무 일이 없다는 말은 그게 번뇌가 없어. 아무런 문제거리가 없습니다. 전혀. 그리고 이거는 정말로 누구든지 사람이면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단지 못 보고 있고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걸 옛날 선사들이 자기 발밑의 일이다 그랬거든. 우리는 자기 발밑을 쉽게 보지를 못해. 또 볼 생각도 안 하고. 자꾸 이렇게 저 멀리 보지 자기 발밑은 안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발밑을 딛고 서 있습니다. 하늘을 보지만 하늘을 딛고 서 있는 게 아닙니다. 발밑을 딛고 서 있거든요. 자기의 근본이 발밑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나 이렇게 누구나 모든 사람이 항상 가지고 있는 거고 늘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단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경험을 하고 보니까 부처님이 정말 간단하고 단순하고 쉬운 걸 가르쳤구나. 전혀 어려울 게 없습니다. 전혀 힘들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것처럼 그렇게 상상을 해가지고 정말 온갖 고생을 다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그게 이제 자기 상상이고 망상인 겁니다. 그게. 이거를 확인해 보면은 부처님이 고마워. 왜 이렇게 쉬운 일을 갖다가 쉽고 좋은 일이거든. 왜 세상에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 우리 금강경에 보면은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장식해 하더라도 이것보다도 이게 더 낫다고 그랬거든. 그 말을 실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걸 실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일을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진짜 부처님의 고마움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힘들 것도 없고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에요. 바로 지금 이거란 말이야. 바로 이거. 어렵게 느끼면 한없이 어렵게 느낄 수가 있죠.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기 마음이요. 우리 모든 사람이 갖추고 있는 마음이요. 몸처럼 마음도 항상 이렇게 갖추고 있는 거예요. 단지 알 수는 없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은 이렇게 갖추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리거라. 그러니까 요거만 통하면 돼요. 요거만. 여기만 통하면 되는 거다. 바로 지금 이거란 말이에요. 여기 하여튼 이름을 붙일 것도 없고 하루 이거라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정말 쉬운 거예요. 정말 쉽고 저도 옛날에 이 공부를 하기 전에는 불교가 참 어렵다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보면은 불교는 절에만 가도 기둥에 써놓은 거 보면 전부 한자고 한자도 막 난리 써가지고 무슨 글자인지도 알지도 못하겠고 스님들도 말씀할 때 다 한문으로 한자로 얘기를 하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도 못하겠고 이러니까 와 이거 불교는 어렵구나. 이제 또 불교에 관한 책도 봐도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불교가 저렇게 복잡하고 어렵고 난해한 건가 이제 그래 생각했는데 실제 경험을 해보니까 이거는 정말 세상물 어린애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발심만 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주 쉬운 거예요.
자기 마음 깨닫는 건데 뭐가 어려울 게 있습니까? 아주 쉬운 거예요. 아주 쉬운 거. 이 일 하나거든요. 일 하나. 불교를 어렵게 느껴지도록 불교 교단에서 만들어 놓는 바람에 오히려 불교가 그 사람들한테 자꾸 멀어집니다. 그 불교 지금 인구가 뭐 이렇게 줄어든다고 걱정들이 많은데 불교를 쉽게 만들어야 됩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원래 어려울 게 없는 거예요. 괜히 걸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뭐 알 수도 없는 자꾸 말만 하고 하니까. 마음 하나 깨닫는, 자기 마음 깨닫는, 그것도 남의 마음을 알아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 깨닫는 건데 그게 뭐 어려울 게 있습니까? 쉬운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누구나 해야 될 일이에요.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일생을 마음 속에서 살다가 죽는데 자기 마음 한번 깨달아 봐야지. 그거 모르고 죽으면 좀 억울죠.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고 누구나 또 해야 될 일이에요. 이거거든요. 이게 자기가. 단지 머리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조금 힘들면 힘들겠지. 힘들 것도 없어요. 알려고 하지 않으면 되니까. 알지는 못하지만 이게 분명하게 드러나 있는 거거든. 이렇게 언제든지 이렇게 있는 일이란 말이야. 유일이니까. 바로 지금 이겁니다. 누구에게든지 이게 항상 있는 일입니다. 마음이 없으면 우리 사람 노릇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체예요, 시체. 항상 있다고 누구에게든지 이렇게 늘 살아 있습니다. 바로 이거거든. 다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깨달으라고 하는 거지. 이해가 하나.